8월 둘째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우리 목에 얹혀있던 종의 멍에를 깨뜨리셨고 8.15 해방을 통하여 이방인들의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며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견뎌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도 오직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정성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찬송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우리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아멘. 이번엔 우리의 목소리로만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아멘. 우리 더 큰 소리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대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뒤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통일하신 은혜로 우리들을 주목하여 안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갈급히 사모하며 심정으로 주의 전을 찾아왔사오니 주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메말라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삶,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과 옷을 입는 일에는 많은 수고를 하였으나 정녕 내 영혼과 내 믿음의 성장에는 소홀히 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또 고통과 눈물의 강야와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생명수샘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코로나19와 집중호우 속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처 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 힘겹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어 이웃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집중호우로 인하여 생명을 잃고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루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향하여 희망 가득 안고 맞이하였는데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나 모든 행사가 답답함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루속히 예배의 충만함과 교회의 거룩함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예배 회복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각 영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 교회가 더욱더 현실의 아픔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흘러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고속 가족들, 지금은 고난과 눈물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장차 며칠 열매는 평화와 기쁨이기 때문에 오늘을 참고 견디며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막연히 떠오르는 태양만 바라보며 살던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말씀으로 다시 다지고 회복되어 진정한 변화와 성숙의 신앙인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회 곳곳에서 퍼져 있는 불안과 두려움,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염려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해결되지 않은 남북관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근래에 보지 못한 집중호우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위임 목사님과 보교육자님들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목회 사역에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도님들이 섬기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신실한 종으로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식과 정보에 노출된 교회학교 다음 세대 친구들, 교회 교육을 통하여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회 교육이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인생관과 세계관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들을 잠잠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인생의 목마름 속에서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더욱 풍성한 삶이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다하여 정성을 준비하여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팀, 주님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찬양의 감격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찬양한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섬긴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어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예배당, 풍성한 예배로 아름답게 변하는 그날이 속히 오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비가 참 무지막지하게 옵니다. 우리나라만 겪는 일은 아닙니다. 기상 변화가 이상징후를 보인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죠.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많은 사람들은 자연의 파괴를 그 근본 원인으로 들고 있는 것도 벌써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연은 많이 손상이 되고 회복불능한 단계로 가면 자연은 반대로 살아가는 인간을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이상 기후들이 이곳저곳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참 조심조심 살아가야 할 시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많은 비에 큰 어려움 없이 조그만 일들, 뭐가 막히고 또 뭐가 잘 작동 안 하고 또 오작동도 일어나고, 그래도 사무실이 중심이 돼서 아주 기민하게 시설팀이 움직이고,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한 주간 지났지만은 특별히 집중호우로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혹시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우리 교우뿐만 아니라 또 우리 지역사회에 특별히 혼자 계시는 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독거 노인, 가정, 이런 분들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가 어렵죠.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알면 우리 교우도 괜찮은데, 우리 복지재단에 알려주시거나 교구 목사님들, 그리고 또 교회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부지런히 살피고, 또 적절하게 도움이 필요한 곳은 돕고, 그렇게 해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비 오는 날 서울도 너무너무 복잡했죠. 도로도 많이 통제되고 시내가 너무 복잡하고 차량도 잘 안 움직이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지하철 안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하철에 냉방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나마 좀 괜찮은데, 그래도 문간에 있으면 힘드니까 좀 안쪽으로 들어가죠. 사람들이 이걸 잘 안 잡더라고요. 서로 당신이 잡은 건 내가 잡기 거북하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제 섰습니다. 앞에 자리가 있고 그 자리 앞에 어느 분이 섰고, 그리고 그분 뒤에 제가 섰습니다. 그 자리까지 가려면 제가 2번을 참아야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순서가 2번째가 됐습니다. 몇 정거장 가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그분이 내리더라고요. 2번에서 1번으로 되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앞에 누가 서 있는지는 몰랐는데 그분이 앉으셨어요. 당연히 그분이 앉아야죠. 앉고 나서 보니까 나이가 꽤 들으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이 딱 앉고 저를 쳐다봤어요. 다 이렇게 마스크 끼고, 눈밖에 안 나오잖아요. 마스크 끼고 다. 누군지 모르죠. 우리 교우들은 다 그래도 마스크 껴도 아는데, 착용해도 아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군지 또 알 것도 없고, 그분이 저를 딱 쳐다보더니 70세가 넘으신 분 같은데, 저를 똑 쳐다보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앉으시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은데 제가 아니라고, 어르신이 앉으시라고, 왜 제가 앉냐고, 아니라고. 그분 고집이 세더만요. 계속 앉으려 저보고. 주민등록증을 까봅시다,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한두 번 서로 그러다가 고집이 쓴 그분이 앉으세요, 전 내릴 겁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가버리더라고요.
내리는 것 같지 않아요? 자기도 한번 일어났으면 앉혀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진 자리에 제가 앉았습니다. 피곤해서 졸아야 되는데 생각이 나서 졸 수가 있나요? 도대체 저분이 왜 나를 앉으라 그랬을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왜 그랬을까? 서로 얼굴도 모르고 마스크 끼고.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얼굴은 다 가렸겠는데 내 흰 머리를 보고 일어나셨나? 그리고 그분을 다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나마 그래도 편안하게 개봉역까지 왔습니다. 저보다 먼저 탄 사람이 저보다 늦게 내릴 수가 있고, 저보다 늦게 탄 사람이 저보다 먼저 내릴 수가 있고, 어디서 탔는지 모르지만 누군지는 모르지만 같이 탔다가 같이 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승이라 그럽니다. 동승. 그분이 어디서 내리건 무슨 삶을 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돈 내고 탔고 내 돈 내고 탔고, 자기 내릴 곳에 알아서 내릴 거고 내 내릴 곳에 알아서 내릴 거고, 같이 지하철 1호선에 타서 탔다 내렸다 하는 것 외에는 그분과 나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으며, 그런 것을 동승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같이 20분, 30분 같은 공간 안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동승하고 알아서 내리고 알아서 타고 알아서 뭐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승이 아니라, 지하철 동승하는 함께 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가는 동행 가족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새로운 동행 가족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새로운 동행 가족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종류의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이 왜 필요합니까? 가족은 평상시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믿음이 그런 것처럼, 믿음 사실은요 평상시는 잘 모릅니다. 그 믿음이 깊은지 높은지 넓은지 그저 찰랑거리는 그 개울물인지 그 잘 모릅니다. 언제 아느냐? 사람이 위기 상황이 오면 그 믿음의 바닥이 보입니다. 안 보이기도 하죠. 그 믿음의 높이가 보입니다. 그 믿음의 크기도 보입니다. 가족이 왜 필요하냐? 평상시는 뭐 그다지 필요성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족은 정말 누구 하나가 어려울 때, 누구 하나가 힘들 때, 누구 하나가 큰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가족의 힘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은 그럴 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가족이 있어요. 하나는 태어나니까 가족이 됐어요. 피로 맺어진 혈연 가족입니다. 내가 엄마 돼주세요 그래서 엄마가 된 게 아닙니다. 내 자식이 돼줄래 그래서 내 자식이 된 게 아닙니다. 혈연 가족이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만큼이 우리 피를 낳는 가족이야. 가족입니다. 그 가족이 중요합니다. 그런 혈연 가족은 인생의 행복의 근원을 거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소중합니다.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래서 묶여진 동행 가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정철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인생의 목적어라는 책을 썼는데요, 한 3,0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간단하게, 당신에게 소중한 게 뭡니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3가지씩만 그냥 적어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정리한 책이 인생의 목적어라는 책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3,000명 정도에게 물어봐서 정리한 것을 5가지를 나열을 했습니다. 가족 1번, 2번 사랑, 3번 나 자신, 4번 엄마, 5번 꿈.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나이가 다르고 생각이 좀 다르니까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대충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공감이 됩니다. 6번에서부터 9번, 10번까지는 그런 것입니다. 행복, 친구, 사람, 믿음, 우리, 그런 것들입니다. 이 10개를 나열하고 보면 한 5, 6개가 사람 간의 관계가 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물어보면, 부모들에게 물어보면 약 69%는 대다수죠. 거의 내가 다시 태어나도 너의 부모가 되겠다. 내 자녀다. 그런 겁니다. 내 자녀라. 10명 중에 3명은 아유, 난 다시 말은 못하겠지만은 다시는 너 같은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 그럴 수도 있겠어요. 통계를 보면 10명 중에 약 6명은 부모로서 다른 집처럼 내 자녀에게 충분히 내가 뒷바라지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약 7명이 10명 중에 68%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이 다른 집 자녀 자식처럼 우리 부모님에게 이렇게 효도를 못한 것 같다는 아쉬운 미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정은 부모와 가족들이 그래도 상대방에 대한 애틋함, 사랑, 미안함,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다른 가정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따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왜 배웁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세상에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진리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새로운 가족이 있다고, 새로운 가정이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둘러싸여 있습니다. 비교적 사역 초반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러 무슨 연유에선지 왔습니다. 만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저 앞에 잘 가기 어려운 그곳에 있음을 알고 찾아온 것을 안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와서 찾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즉답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되묻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주변을 둘러보고 내 어머니와 형제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당신들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은 피보다 진하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내 자매요,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 확대된 가족을 얘기하십니다. 어머니가 바깥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육신의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그 육신의 형제들을 없이 여기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혈연 가정이 아니라 더 광범위한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맺어진 하늘 가정을
따로 갖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다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족을 갖고 계신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가족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셨어요. 우리 혈연 가족은 태어나면 그냥 가족입니다. 싫어도 가족이고 싸워도 가족이고 어려워도 가족이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맺어져서 평생을 내 가족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믿음 가족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계를 잘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잘 맺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늘 가정, 확대된 가정, 믿음의 가정, 거기에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 안에서 관계를 잘 설정해 나가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사람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암투병 중에 있는 이어령, 우리 보통 마지막 직분에 대해서 붙이잖아요. 전 장관, 최근의 사진입니다. 86세 암투병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최대 지성이죠. 주목받는 삶을 사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최근에 인터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인터뷰를 하잖아요. 쉽지는 않지만, 그분 인터뷰하고 만나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인터뷰 주제는 행복과 성공입니다. 물었어요. 여러 얘기 중에 그분에게 물은 거죠. 선생님은 자신의 삶이 성공한 삶이라고 여기십니까? 이어련 전 장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그리고 사회적으로 평가하면 그분은 성공한 삶을 산 분입니다. 교수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강연을 했습니까? 문필가로 수도 없는 책을 썼습니다. 저도 한 4-5권은 읽었을 거예요. 더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분의 책은 아주 남다릅니다. 탁월한 이 관찰력, 그리고 문장력, 그리고 조합, 그리고 상상력,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우리는 이 생각도 못, 디지로그라는 디지털과 이걸 합해서 디지로그라는 말도 만들고, 대단하잖아요. 문화를 꿰뚫고 있고, 역사를 꿰뚫고 있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한 나라의 문화 정책을 입안하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실행했던 장관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행복하시고 성공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전혀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실패자였습니다. 남들은 나를 보고 성공했다고 말하겠지요. 수많은 책을 쓴 문필가로, 교수로, 장관으로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항상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실패했다고 심주어 말한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는 한마디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니 동행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친구가 없었어요. 혼자 달려왔고 동행자 없이 숨가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실패했습니다. 더러는 동행자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모두가 경쟁자였습니다. 가정에서는 늘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책상에 앉아 책을 썼지요. 글을 썼지요. 동행자가 없다는 것은 사랑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 결핍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줘본 적도 없고 따라서 때문에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동행자가 없어서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망가졌고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대단히 후회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는 외로웠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동행 가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 알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받아주고 함께 가는 동행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데 어려운 세상에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고 함께해줄 동행자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그래야 행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여 목사로 살았던 디트리히 본회퍼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사람이에요. 얼굴도 다. 이게 2차 대전 때 사진입니다. 기독교인도 그 책을 많이 읽고 또 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어요. 그는 1906년에 독일 프로이센 지방에서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재적인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돼요.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학교 갔습니다. 그래서 당대 신학자가 되었으며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한참 활동할 때는 독일의 나치 정권이 들어섰을 때입니다. 그는 20세 초반에 고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자기의 삶을 얘기하면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와 관계가 없다.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지 그건 형식이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렇게 애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런 그가 1933년에 나치가 정권을 잡고 히틀러가 걷잡을 수 없이 세상을 고통에 빠지게 하고 날뛰고 있을 때 세상을 구하고 민족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는 앞장서서 반히틀러, 반나치 운동에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히틀러의 적이 되었죠. 히틀러는 가만두고 볼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를 1944년 가을에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4월 9일 새벽에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그의 나이 39, 형장에 이슬러 젊은 나이에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교수형에 처해지기
1945년은 세계적으로 암울했던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풍전등화 아니에요? 오늘이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날입니다. 토요일 날 일주일도 채 안 돼. 그 사이에 하루 이틀 3일인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니까 두 손 바짝 들고 우리나라에서 느닷없는 해방이 찾아왔죠. 39세 그때 보네포는 교수형에 처해지기 직전에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인간은 마지막입니다. 목숨이 있습니다. 39세로 여기서 죽는 게 그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마지막이지만 내 삶이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따랐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평생 강조했던 것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라이프 스타일도 아니고 강직한 신념도 아닙니다. 자신의 무슨 경험도 아닙니다. 삶의 방식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 신앙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늘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핵심입니다. 이 디트리 본회퍼가 잡혀서 가을에 마지막으로 옥중에서 쓴 시가 있는데 그 시의 제목이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능력으로. 그 당시 세상은 악한 능력을 갖고 휘두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연약한 백성들을 밤이건 낮이건 보호하신다는 시입니다. 그 시가 좋아 독일의 음악가인 지그프리드 피츠는 곡을 붙였습니다. 그 곡이 그 노래가, 음악이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불려집니다. 선한 능력으로. 한번 화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은 선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밤에도 낮에도 믿음으로 좋은 일이 하나님 베푸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분의 능력은 생명을 살리고 이 세상에 희망을 주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은 믿음의 가족을 하나 되게 만들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함께 가자고 이끌어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믿음 동행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희들 서로 동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동행 가족은 서로 의지하고 가족이 되어 이 땅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한 주간 동안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선한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자연이 깨지며 걷잡을 수 없는 기후의 변화 속에서 때로는 두려움에 있을 때 선한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선하신 능력으로 주의 백성들 하늘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참 신앙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을 텐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을
주일에 예배드리며 다시금 한 주간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늘 가족들이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아버지 것입니다. 여기 매주일 드리는 주일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빠짐없이 드리는 그 손길들이 가장 복된 손길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해서 구별해 드리는 예물도 있으며 작정한 것을 잘 챙겨서 드리는 헌금도 있습니다. 소득이 크든지 작든지 아버지가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 우리 주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땅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